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괜찮을 것입니다. 우리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을 건데요.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당시 시대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.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? 그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수도를 완전 에워싸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진을 치고 사마리아 성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. 그래서 이제 성 안에서 사는 이제 사람들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.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성 안에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. 이제 배가 고파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아주 참혹한 상황. 그런 상황 또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.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.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.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.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.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.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. 아멘. 6장에 보면은 한 장 앞에요. 굉장히 극심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하는 게 6장에 나옵니다. 한번 보시면 25절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무슨 말이냐? 이 당시 이제 당나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여겼어요. 그런데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당나귀도 이제 먹는 거예요. 나귀도. 근데 나귀 머리가 여기 보니까 은 80세겔이에요. 예. 사실 머리살도 없잖아요. 예. 그냥 이렇게 한번 고아 먹고 맞는 건데 여러분들 그 80세겔이 얼마인지 아세요? 보통 한 세겔에 한 사람이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4일치 일하는 임금을 한 세겔로 쳐요. 그러면 대충 80세겔이면은 한 사람이 한 320일 정도 일해야 되는 상황.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1년치 돈을 다 내야 되는, 그래야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먹을 게 없다는 상황이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버는 돈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대략 한 2,400만 원, 2,500만 원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거죠. 그렇잖아요. 그 제일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제일 힘든 고문 중에 하나가 사람의 가장 그 생리적인 현상 뭐죠? 그 잠 안 자게 하는 거, 그런 고문, 그리고 배고프게 하는 게 안 먹이는 거, 그게 가장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큰 어려움이라고 해요.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? 왕이 이제 지나가는데 두 여자가 싸우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그 두 여자가 배가 고프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다음 날 지나서 네 아들을 먹자. 먹자는 거죠. 먹자는 거. 배고프니까 잡아먹자. 간단한 얘기를. 근데 이제 먹었어요. 근데 다음 날 먹어야 되죠. 그 사람 거를. 그 사람이 이제 입 딱 씻은 거죠. 딱 숨기는 거예요, 아들을.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.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. 이것이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고 현실입니다. 오늘 우리로 돌아와서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. 뭐 누가 뭐 돼지머리 사는데 2,300만 원 주고 뭐 아이를 잡아먹고 그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실제 우리가 그럼에도 겪는 현실이 미래가 보이는 현실이 아니죠.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. 내 힘을, 내 에너지를 마음껏 쏟았는데 그렇게 쏟아도
모아지는 게 없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일 수 있죠.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죠. 내 시간들을 다 투자해서 쏟아서 이렇게 했는데 채워지는 게 없는 현실.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통 60세에 이렇게 퇴직을 하면은 쉬어야 되는데 또 다시 뭐 하러 가죠? 또 일하러 가잖아요. 예. 한 30년 가까이를 일을 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 쏟았지만, 그러니까 막상 결혼하고 계속 돈이 나가는 거죠.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자녀 양육비, 또 그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돈들. 그러니까 그런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. 계속 그런 현실들. 근데 이제 또 슬픈 현실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은 약해져요. 조금 20대처럼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, 좀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, 시간이 지나니까 내 힘은 점점 약해지고 병원비도 더 많이 나가고, 또 뭐죠? 나이는 점점 이제 차가고 있고 그런 현실이죠.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좋은 세상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. 왜죠? 선택의 폭이 지금 많아졌거든요.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많아졌고 뭔가 고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좋은 세상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. 당장에 우리가 밖에만 나가도 뭐 좋은 물건들, 뭐 좋은 전자제품들, 뭐 좋은 차,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. 예. 또 하루가 다르게 또 나오고. 근데 그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착각이에요. 그게. 왜 그러죠? 우리가 실제로는 내가 사고 싶은 거, 또 필요한 거, 가지고 싶은 거 너무 많지만 그거를 다 살 수만은 없어요. 예.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걸 살려면 뭐 해야 되죠? 내 뭔가를 또 팔아야 돼요.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. 예. 내 노동력을 팔아야 되고 뭔가 내 상품, 내 시간, 내 기술력 이런 것들을 팔아야 살 수 있는 현실이죠. 그런데 이런 생계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또 영적 문제, 정신질환 굉장히 심각하죠. 그래서 실제 보면은 뭐 의사들도 하는 말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런 병 중에 질병 중에 심장 질환 예전처럼 그리고 뭐 암 뭐 이런 거보다 더 심각한 게 정신질환이에요. 정신질환. 그러니까 이런 강파가 현대 사회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겪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죠. 예. 그러니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. 그래서 뭐 예전에 나온 책이지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. 예, 뭐 아프다는 거죠. 예. 힘들다는 것이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. 그러다 보니까 미래도 안 보이고 그거를 뚫고 갈 수 있는 돌파구도 잘 안 보이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있는 거죠. 이런 상황 또 시대적인 배경 앞에 오늘 엘리사가 7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. 뭐라고 말하죠?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또 그리고 보리 두 수와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. 무슨 말이죠? 우리 지금 시대적인 현실이 너무 힘들지만 하루만 지나면 내일 이맘때쯤에 뭐 한다는 거예요?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것이다. 예. 다시 정상적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. 밀가루 한 스아가 보통 한 4리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다시 정상적으로 다 구입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이 회복되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.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냐? 하나님의 방법이 그 뒤에 나와요. 3절부터 3절 4절에 보시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네 명이서 이제 당연히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성 안에 살 수 없고 성 밖에서 격리되어 있어요. 근데 이 4명이 하는 이야기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. 먹을 게 없는 거죠. 이 당시에는
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뭐 할 수가 없으니까,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성 밖으로 이렇게 음식을 던져줘요. 줄 태워서. 근데 그 성안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? 성 밖에 있는 문둥병도 굉장히 배고픈 거예요.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냐? 4절에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. 성 밖에 있어도 죽고 또 성 안에 들어가도 죽는다는 거죠. 똑같다는 거죠.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또 우리가 죽을 것이요. 그런즉 뭐라고 말하죠?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우리를 살려주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아람 군대로 찾아가자. 그리고 항복하고 우리 좀 먹여주라고.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다는 거예요.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항복이라도 해보고 좀 불쌍하게 이렇게 가서라도 먹어보자. 그런 거죠. 근데 5절에 어떻게 되죠?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.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죠? 아예 그냥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다 둘러싸가지고 진을 치고 있고 나갈 수도 없게끔 그런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이 와 있는 상황인데 막상 문둥병장 4명이 얻어먹으려고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죠? 한 명도 없는 거예요. 아람 군대가. 그래서 8절 9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은과 금이 있죠. 또 의복들을 가지고 또 그거를 또 숨기고 감추고 나중에 가져가려고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9절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. 이 좋은 소식을 그냥 우리만 알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성 안에 들어가서 알리자. 우리 가족에게, 우리 성 안의 사람들에게.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? 6절 7절이요.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. 어떻게 가능했죠? 주께서 아람 군대들이 들리는 거예요. 갑자기 전차 소리, 말 굽소리, 뭔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. 그래서 아람 군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. 야, 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, 이스라엘 왕이 저기 애굽의 이집트의 왕에게, 굉장히 강대국에게 돈 주고 샀구나, 도와달라고. 그래서 그 군대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다. 그걸 듣고 빨리 다 그냥 놔두고 그냥 다 도망간 거예요. 목숨을 위해서.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들어가니까 다 비어 있는 거죠. 장막이 그대로 비어 있고. 무슨 말씀이냐?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말했듯이 하루아침에, 하루 만에, 내일 이맘때에 모든 상황들을 다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. 상황이 종료된다는 말씀이죠. 엘리사가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. 근데 이때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장관이 와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.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? 지금 봐라. 아무리 하나님이라도,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늘에 구멍을 낸다 한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냐? 그때 엘리사가 또 대답하죠. 너가 분명히 볼 것인데 먹지는 못할 것이다. 나중에 그 장관이 어떻게 되냐? 그 아람 군대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문으로 막 진짜 눈이 돌아가서 그냥 막 나가요. 근데 그 장관이 막 말려요. 아니다, 가면 안 된다. 왜 그러죠? 저 아람 군대가 지금 숨어 있다. 우리가 나가면은 그거 죽이려고 진 따로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. 예. 근데 그 장관이 어떻게 되냐? 밟혀 죽어요. 예. 딱 엘리사의 말대로 그냥 보기는 하지만 먹지 못하는. 오늘 열왕기하 7장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께서,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구나. 그 사실. 알고는 있지만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
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. 하고 싶은 거, 갖고 싶은 거, 해결할 일이 너무 많아요.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오늘 이 장관과 같이 어떻게 가능할까?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창을 연다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? 하는 그런 의문점.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능력의 하나님이 연결되면 하루에 끝나요. 내일 이맘때쯤에.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한들 이 시대가 가진 문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내일 이맘때 다 끝나는 거예요. 오늘 나오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죠? 엘리야의 제자죠. 여러분들 기억하시죠? 엘리야가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나아가요.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잖아요. 아시죠? 예. 저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길갈로 요단을 건너면 또 그 건너서 또 따라가요. 예. 다른 성도들은 말려요. 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. 엘리야도 왜 자꾸 따라오냐. 하지만 나중에 말하죠. 엘리야가 도대체 너한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. 그때 엘리사가 뭐라 말하죠?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. 오늘 우리가 이거 하시면 돼요.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?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, 또 내가 지금 아직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, 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오래된 문제,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, 또 막혀있는 미래, 막혀있는 내 학업, 풀리지 않는 내 직장일, 하나님께서 주신 갑절의 영감이 오늘 내게 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. 맞죠?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세요.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안 되는 각자의 현실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. 좀 크고 작기는 다를 수 있지만 또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 내 삶에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.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왜 안 되죠? 내 현실에서.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. 오늘 이불 말씀 때도 잠깐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. 하나님의 능력.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 알잖아요.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. 알잖아요. 고백하잖아요. 이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과 연결되면 끝나는 거 아시죠? 네, 알죠. 왜 안 끝날까요? 네? 막상 내 현실에서는 내가 뭐 의지하고 있냐?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의지해요.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또 뭐 의지하죠?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 더 의지해요. 내 경험, 내 생각, 내 지혜. 이거 조금 안 되면 누구 의지하죠? 나보다 나은 사람의 능력 의지하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연결시킬 수 있는 키가 이거밖에 없어요. 기도밖에 없어요.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,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.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. 지금 내 현실의 문제가 힘들어서 여러분들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? 이건 안 될 것 같아. 내가 준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? 근데 그거는 우리 입장이에요. 그렇죠?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. 그거는 정간의 생각이에요. 내 생각. 어찌 하늘에 문이 열린다고, 창이 열린다고 오늘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. 아무리 영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들 어찌 지금 내 현실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.
능력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기도를 시작해야겠죠. 시대는 약해지고 점점 악해지고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. 아니 그런 현실 속에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연약해집니다.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가 매일 누려야겠습니다. 이 힘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.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로 길갈로 또 여리고로 요단을 건너서 쫓아갔듯이 뭐죠?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. 베델이든 길갈이든 그게 여리고든.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. 예배의 자리.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. 그래서 내가 조금만 결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곳 계속 따라가는 거. 내가 그게 금요 예배든 또 수요 예배든 내 공예배든 우리가 토요일에 모이는 핵심 예배든 또 특별히 우리 직장 가진 우리 청년들 굉장히 중요한 산업 선교 예배, 산업 선교 예배든 그리고 또 내가 지역에서 모이는 그런 예배든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쫓아갔던 그 은혜의 현장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능력은 내일 이맘때에도 나의 모든 상황, 지금 우리의 모든 현실, 또 가정의 현실,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현실 다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. 그 능력이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조금만 내 현실의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.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